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인사가 많이 밝아졌어요. 이제 보니까 처음에는 신년 초에는 조금 차가웠는데 점점 해가 갈수록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날씨 탓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밝은 웃음으로 인사하는 것, 이게 주님이 바라는 모습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195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아주 뛰어난 철학자예요. 그런데 그가 쓴 책이 그때 당시 기독교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은가라는 의미죠. 이 책이 그때 당시에 유럽과 그리고 기독교 세계에서 충격을 주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영향을 많이 받았지요.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내용을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그 중에 그가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삐딱하다는 겁니다. 좀 결함이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에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을 철이 아닌 시퍼런 잎을 가지고 있는 무화과나무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러자 그 뿌리까지 싹 말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예수님이 성격 참 이상하다, 가만히 있는 나무를 저주해서 뿌리까지 싹 말라버리다니, 이런 성격을 가진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겠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보다도 마음이 안 좋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예수님의 성격에 결함이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본문을 읽어보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 내용들을 찾아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러셀이 철학자고 그리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인데 단어 하나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단어 하나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무화과의 때를, 영어로 시즌이라는 그 때를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이 때라는 시간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철학자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 시간은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의미하는 내용이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의미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그 시간 안에 질적인 내용과 무게감을 담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것은 질적인 내용이나 그리고 무게감이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커피 한 잔, 점심때 커피 한 잔 하자, 점심때 커피 한 잔, 그냥 일상적인 시간이에요. 9시 땡 잠잘 때가 되었네. 9시 잠잘 때. 그거는 일상적인 시간이에요. 9시 자든지 10시 자든지 그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새벽 4시 일어날 때가 되었네. 4시에 일어나든지 8시까지 자든지 그 큰 문제가 안 돼요. 일상적인 거예요. 밥 먹을 때, 잠잘 때, 놀러 갈 때, 학교 갈 때, 직장에 출근할 때, 결혼할 때, 이게 전부 다 일상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시간들도 사실은 무게가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 이수생이 12월 달에 대학 입시 시험을 쳐요. 그런데 평상시에 같으면 9시까지 가면 되는데 그 9시까지 가지 못하고 지각을 해도 크게 문제가, 학교 지각할 때 지각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듯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날 시험 치는 당일날 지각을 하게 되면 4년 동안 공부했던 것이 한 번의 지각으로 모든 것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라는 그 시간은 무게가 당연히 무겁고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가벼운 시간이 아니에요. 올림픽 선수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거의 0.001초 사이로 거의 승부가 갈려집니다. 그러니까 초를 다투는 시간이죠. 100m 달리기 하는 이 올림픽 대표 선수가 1분을 지각한 거예요. 0.001초 사이에 모든 게 갈려지는 그 경기에 1분을 지각했습니다. 당연히 그 게임에 올림픽에 참여 못하는 거죠. 4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1분을 잃어버리고 그 시간을 망쳐버린 겁니다. 그때 100m 달리기 하는 그 시간은 질적으로 다른 시간과 그때 1분과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1분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시간이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질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가치가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크로노스라는 것과 카이로스는, 이 크로노스는 그냥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도 다 일반적으로 다 크로노스라고 씁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나타내는 신적인 의무를 가진 시간이에요. 그 무게감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은 구원의 목적과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시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때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단어를 쓸 때는 이 단어를 몰라보면은 엄청난 오해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셀이라는 그 위대한 철학자가 단어를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헬라어를 구분을 못한 거죠. 이런 엄청난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단어가 크로노스로 되어 있지 않고 원어를 찾아보면 카이로스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이해를 해서 예수님이 성격이 잘못되었다, 못났다, 왜 성격이 저러나라고 얘기했는데 그 단어는 카이로스였던 거예요. 카이로스로 해석되었을 때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것을 상징으로 이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집집마다 무화과 나무 한 그루씩은 다 심어놓고 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집마다 무슨 나무를 심었습니까? 우리 마을에는 감나무 심었어요. 감나무를 마을마다 다 집집마다 감나무 심었다고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감 따먹고 또 가을에 예쁜 감 색깔 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다 심어요. 무화과 나무가 커요. 그늘이 되기도 하고 시원한 그늘이 되기도 하고 또 열매가 얼마나 달아요. 그 열매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무화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무화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화과의 때라고 말했을 때 카이로스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저주한 거예요. 유대인의 구원의 때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손을 뗐다.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을 세워갈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때를 저주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모든 시간은
크로노스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참된 삶은 크로노스의 삶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명,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참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요한이 잡혀서 죽었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그냥 글 하나 남기지 않고 되어 있는 그런 글이, 내용이 잠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전설로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있다, 뭐 이렇게 죽었다는 나오지만 성경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 어떻게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죽었지만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 성경에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림으로 보듯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그가 보았다. 그리고 그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죽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 이외의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그의 인생이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과 관계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일과 관계되어 있는 일은 죽음이라고 하면 그 죽음을 자세히 쓰고, 또 30대의 젊음을 바쳐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40대 선교지에 나갔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의 인생은 그 40대 인생 전체를 자세하게 기록한 거죠.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관계 있느냐, 그 부분이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카이로스와 관계된 거죠. 죽음 자체도 카이로스와 관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도 잔인하게 목이 잘려서 접시에 왕 앞에, 헤롯 안티파스 왕 앞에다가 다 갖다 바쳐지는 그런 목숨으로 그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그의 죽음이 기록된지 몰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후, 이제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은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을 이어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밟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관심 있는 일로 대두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세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에 대해서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내용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은 어떤 내용으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느니라. 결국은 100살을 살든지 얼마나 살든지 신속하게 날아가는 그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이루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힘없이 죽어도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일 위에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참으로 특별한 시간을 맞이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시간이 만나는 그런 참된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참에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기도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쉽게 전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데 쉽게 전할 자신이 없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몇 번을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을 위해서.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여러분, 제가 이런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좀 귀를 쫑긋해서 한번 알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힘든 일이지만 꼭 알아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 귀를 좀 크게 열고 말씀을 들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3장 1절에서 2절 세례 요한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먼저 발표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요. 어떻습니까? 말씀이 내용이 유사하거나 똑같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동일한데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차이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인데 차별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먼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셔요. 이 얘기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럽니다. 세례 요한은 11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12시다 그래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밤 11시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밤 12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송구 영신 예배를 생각해 본대요. 11시 30분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밤 11시 30분에. 밤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 날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간이죠. 근데 그 해가 딱 떨어지고 오는 시간, 그 시간은 12시부터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예수님의 시간이에요. 그 세례 요한의 시간은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임박한 종말이 왔다고 선언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왔고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느껴집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해 보려면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하냐면 빛으로 왔다고 그래요.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으니까 빛으로 와서 빛을 비추어지면 이 세상이 빛을 받아서 환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비추어 주시면 이 세상이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마치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아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빛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각 사람에게 임한 빛을 받아들이게 되면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확장되어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의해서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가장 임박한 지역에 예수님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 오셨고 이제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제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 1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 1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과 영생이란 말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면 영생이 지금 이 순간에 영생이 옵니까?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이 옵니까?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믿는 동시에 우리는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가보지 않더라도, 천국을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공간, 이 땅을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땅, 미국이라는 땅, 프랑스라는 땅,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땅으로 생각하니까 이 땅과 저 나라의 땅을 구분해야 되니까 이 땅은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있다, 저 나라 하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통치권. 누가 우리를 지배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은 존 바이든 대통령이 통치를 해요. 존 바이든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나라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요한의 선포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정도 가까이 임박해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11시, 밤 11시 곧 오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 이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이 나라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말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시간 속에서 묶어서 이야기하냐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아직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다시 주님께서 오시면 완성되는 나라가 임하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담백하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오늘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얼마나 담백하고 단순합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해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까요? 그만큼 위급하고 긴급하다는 사실이에요. 긴급하고 위급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종말론적인 언어예요. 복음은 종말론적인 언어예요. 굉장히 긴급하고 위급한 언어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개개인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몰라요. 여러분 언제 죽습니까? 죽을 날짜 혹시 압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죽을 날짜 아시는 분 한 분이라도 있으면 제가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날짜와 그 다음에 죽을 날짜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처음과 시작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마지막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도 나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아이고 내가 오늘 날씨가 따뜻할 때 태어나야지, 내 마음대로 3월 27일 날 태어나야지, 이렇게 태어나고 싶다고 못 태어나요. 아이고 괜히 죽으려면 예수님 생일 때 죽어야 되겠다, 나 12월 25일 날 죽을란다,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시간과 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긴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긴급함. 여기 있는 분이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위기를 갖고 있다고요. 내가 언제 죽을까 알면은 위기가 없죠. 죽을 줄 알면은 위기가 없어요. 근데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긴박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것은 긴박한 위기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고 얘기하시냐면, 이 말씀은 위기, 긴박함, 종말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언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지금 당장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부드러운 말로 당신 지금 살아야 되는데 물에 빠져 있네요. 어떻게 해줄까요? 제가 손을 내밀까요? 아니면 밧줄을 던져줄까요? 아니면 비행기를 불러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막 친절하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막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인데 밧줄 탁 던지면서 잡아라! 니 빨리 잡아라! 안 잡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긴급하고 위급한 것이기 때문에 명령적이에요. 그리고 간결해요. 그리고는 아주 긴급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죽음이라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종말론적인 삶을 전부 다 살기 때문에 언제나 죽음이 눈앞에 가까이 있고 그 가까이 있는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긴급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복음의 119 대원이 돼서 우리가 이 긴급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지금 곧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긴급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복음의 119 대원들입니다. 복음의 119 대원들.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급한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때가 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여러분들, 이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119 대원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삽니다. 얼마 안 있으면 다 죽게 됩니다.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이제 이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119 대원들이 되어서 생명을 다루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